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12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불러주시고 또 이 하루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모든 시간들 가운데 믿음의 눈을 장착하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가고 또 그 길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171장 1절 2절 간주 3절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부활 문제로 주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 율법이 명한 규정을 가지고 부활의 모순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본문 해설을 보겠습니다.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고 부활이나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던 당파로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부활과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7 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장가들어 아들이 없이 죽었고 둘째도 셋째도 형수와 결혼해서 그러했고 7째까지 형수와 결혼한 경우 부활 때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한 상속자가 있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의 개념이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여겼기에 부활에 대한 반론으로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질문을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사례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나요? 성경을 알지 못할 때 내가 품었던 오해는 무엇이었나요? 네, 사두개인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날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이라면 언제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큐티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한 그 일이 있죠. 바로 그 이후로를 말합니다. 즉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답변에 반문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에 부활이 없다고 믿던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가치로 살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진리에 대해서 또는 본질에 대해서 공격받고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대로 사는 훈련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경건의 훈련들, 이것을 삶 속에서 꾸준히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율법만을 절대 권위의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율법의 규정을 예로 해서 주님을 시험한 거죠. 한 여인이 7 형제가 사는 집안의 첫째와 결혼했다가 첫째가 죽으면서 또 우여곡절 끝에 7 형제가 모두 결혼하게 되었고 결국 모두 죽게 되었을 때 부활 이후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그죠? 이 질문은 철저하게 현세적 삶에 근거한 율법 규정을 딱 적용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을까? 우리 다음 본문 해설을 보겠습니다. 부활은 세상 이치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에게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모르고 있다며 2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부활한 몸은 천사들과
같아지기에 이전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는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이 없기에 그들이 제시한 사례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둘째,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통해서 이미 부활의 하나님에 대해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영원을 함께할 존재로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부활은 가상의 소망이 아닌 역사적 실제입니다. 그죠? 참,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현세적 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과 같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아래에서 셋째 줄 보면 부활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죠. 부활은 가상의 소망이 아니라 역사적 실제입니다. 질문을 보면 사두개인의 두 가지 오해는 무엇인가요?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지금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그 일의 비중은 어떠할까요? 이 질문은 영혼과 또 오늘날의 현재를 이렇게 이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묻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이 사두개인들에게 보면 30절에서부터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즉 부활의 삶은 이 땅에서 현세적인 삶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그냥 단절 없이 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또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역사의 단절은 있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부활의 삶을 새롭게 살게 되는데 질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경험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의 몸과 부활의 몸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31절, 32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죽는다고 믿는 그 죽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주님이 지적해주고 계신 거죠. 종종 주님은 사람이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을 죽음으로 보시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는 죽은 자는 더 이상 우리처럼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훗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순간은 우리가 시간에서 보면 굉장히 길잖아요. 하지만 죽은 자에게는 시간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냥 눈 한번 깜빡거리는 순간, 그 정도의 순간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잠시 잠자고 있는 산자처럼 묘사를 하는 거죠. 달리 말한다면 죽음을 끝으로, 모든 것의 끝으로 이해하지 않고 부활의 생명을 입는 통로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죽은 자들에게도 산자의 하나님으로 계신다라고 표현해도 이 표현이 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고 오직 현세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이해도 지식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질문은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잘못된 질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분명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현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죽으면 부활해서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생각은 아직 부활 신앙을 절반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오늘의 삶을 부활 신앙 가운데 희망 짓고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보다 놀랍고 이보다 능력 있는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죽어서만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신앙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삶에서 바르게 실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참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과 판단으로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정신이 우리 시대의 질서가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배움을 또 그 말씀의 실천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땅이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회복의 신앙을 품어서 이 땅을 고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이 아직 믿음의 기초가 너무나도 약합니다.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배워나가게 하시고 또 그에 걸맞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늘 말씀에 대한 배움과 또 코로나 가운데 이 땅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리 가정들이 참 기독교 신앙의 가정, 기독교 가치관을 세우는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